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꼭 공식 갖고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주신 공식. 그러면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식 갖고 보라 그러는데 그렇게 아시고 3절 말씀에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그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근데 말씀은 아니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왜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또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시다.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 보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하더라도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시다. 그 안에서 뭐를 해라 생각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에서 이거는 산 자냐 죽은 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면 산자가 되고 기뻐하지 않은 악이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기뻐하시죠. 선이죠. 따라서 이것은 산자에 해당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시느냐? 또 선악을 구분하시느냐? 이유가 딱 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말고 살아라. 네. 우리는 믿음으로 다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가 되면 이렇게 하면 산자가 된다. 죽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죽은 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와 그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그거는 죽은 자, 죄를 짓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우리가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된다. 왜냐?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인간 할 것 같으면은 겉으로 볼 때 잘한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외식이죠. 위선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 성령의 도로 쓰임 받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인간이 헌다 해도 결국은 그것은 죽은 자가 된다. 자, 그러면 안 해도 결국은 다 죽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분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내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믿음만큼 그분이 나를 도구 삼아 그분의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뭡니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되는 거, 지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문제가 됩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또 더불어 뭡니까? 세상 문제, 육적인 문제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다 그것도.
근데 문제가 우리 인간들은 문제가 있으면 육적인 문제에서 고통이 따르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해결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의 공식을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하셨는가?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이유가 뭐냐? 허락하신 이유가 딴 게 아니죠. 딱 한 가지. 죽지 말고 살아라. 산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시는 건 선이죠. 그렇게 하는 자, 그건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산자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이거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해서 누가 허락하셨으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고 그래 결국은 죽지 말고 살라 하는 것이다. 이유는 두 번째는 누가 문제냐? 근데 뭡니까 이와지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인간은 할 수 없고 또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하죠. 누가 그러느냐? 그건 바로 사단이 그런다. 사단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죠. 그래서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되 그게 뭡니까?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사단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범위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단만 세상의 왕, 주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주인 역할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영의 산자를 두고 삼아 하지 못하죠. 믿음만큼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만큼은 하지 않죠. 근데 뭡니까? 어쨌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옛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옛사람은 사원행의 주체가 사단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뭡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주체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결국은 그게 다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가 난무하는 것이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의 산자만큼은 믿음만큼 사단이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그것만큼은 죄가 아닌 것이죠. 어쨌건 뭡니까?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답은 뭐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겠죠. 답은 뭐냐? 예수님께서 답 되시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이뤘다. 이제 다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답 되시고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 내 거가 되죠. 그 답이 그냥 답이다라고 그냥 하면서 관심 없어요. 믿지 않아요. 할 것 없는 나오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믿은 만큼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만이 답 되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 기준에서는 그건 좋은 일이 되겠지만서도 뭐 하나님 기준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할수록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라고 이렇게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기준에 다르기 때문에요. 인간 기준에서는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답은 예수님만이 답 되시고요.
그리고 해답은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왜냐할 것 같으면요,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바로 사단이 주거든 이게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은 사단이 언행의 사단. 그래서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해서 우리가 할 일인데 뭐냐? 도움받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뭐랍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죠. 왜요? 심각하니까. 그래서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까지도 보여주신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갔는데, 내용은 뭐냐? 기도 내용은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이 바로 뭡니까? 예수 믿음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이요. 믿음 받게 주시옵소서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되, 바로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받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요,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생명이 되시며 더 나아가서 평강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평강의 주님을 모실 것 같으면 그만큼 부정적인 마음이었이, 문제 때문에 부정적, 근심경적됐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더불어 예수는 생명이라서 그만큼 내 영의 믿음을 받은 것만큼 내 영에 사는 것입니다. 죄를 졌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마음 부정적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영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어찌가 뭡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는 거. 그다음 일곱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는요, 반응이 다르고 그리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산자 죽은 자 무엇을 보느냐 또는 무엇으로 보느냐가 달라지는데, 자, 첫 번째 죽은 자일 때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죽었다 하더라도요, 영은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지옥 가서 그 고통 영원히 당하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고, 왜야? 이유는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 대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답은 바로 예수 믿음 받으면 그만큼 믿음을 받으니까 내가 산자가 되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를 보고, 그럼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먼저 시험 볼 때도 학생들 열등증은 어때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뭐가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반에서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의 산자가 있기 때문에 영적 천들어 가지고는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우동생은 뭡니까? 시험 볼 때 선생님께서 내 실력을 확인해 주시면서 더불어 문제를 통해서 더 자극받아 열심히 공부를 실력을 더 올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는 뭡니까? 영적을 터들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에 건축부의 통로를 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믿음 받으라고 하신 거로구나.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방광이 올 때까지 믿음 받은 것이죠. 이렇게요. 더 믿음 받는 기회를 삼고 떠나가 뭡니까? 믿음 받을 거고 되면은 그만큼 정옥가는 구원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와 죽은 자는 같은 사람이면서도 뭡니까? 어때요? 전혀 다르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다릅니다. 겉으로는 그 구분되어 보이질 않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땅에 살면서 남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이 말고 산자가 믿음이 있어서 산자가 꼭 돼야 되겠죠. 그렇게요. 더불어 이런 사람들은 문제까지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왜요? 믿음 받는 기회가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지고 믿은 만큼 또 범사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어떤 분이든지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삽니다. 남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남이 어려움 당할 때 고통 가운데 문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뭡니까?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공식을 가지고 상담할 거 같으면 그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살았다 믿는 자가 됐다 할 거 같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면서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거 가장 보람되죠. 네. 가장 귀한 삶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은 뭡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옳은 분다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공식까지 주셨네. 바로 믿음 받는 것 이번에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받는 것은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받는 공식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에서 믿어야 할지니라 찐이라 그러면 뭡니까? 명령 공식이 되네요. 그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서 산자가 될지라 그런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뭡니까? 하여간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대포로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자유의지로다가요. 그래서 선택을 하되 인간의 뜻은 다 버리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보면서 그분 앞에 내가 선의를 보여야 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요. 신문으로 걷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아무리 선의를 최선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방해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청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맡은 자에게는 구하게 청소가 그랬죠. 근데 이때 청소가 말하면 뭐냐 할 것 같으면 뭐 최선을 다하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선 플러스 기도가 그게 바로 청소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해야지 바른 거가 되죠. 청소를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소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신 믿음,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 다 이뤄놓으셨어요. 하라 말라 다 된 겁니다. 이게.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럴 때 뭡니까? 밥 안 해놓고 먹으라 그럽니까? 다 해놨기 때문에 밥 먹어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해놓으시고, 네, 말씀도 그렇고 뭡니까? 믿음도 다 준비해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믿음 받기만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해놓으시고, 그냥 믿고. 그냥 자녀가 뭡니까?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은 더욱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거.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의 선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한 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믿음 받아서 항상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함께 드림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